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병을 치료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계실 때는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 산에 올라가서 또는 새벽 미명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 사람과 만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산산수훈 속에서도 외식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구제할 때도 또는 기도할 때도 또는 금식할 때도 내일 새벽에는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생각할 데는 없지만, 근데 모든 신경계통이 다 머리로 가니까 머리에서부터 잃어버리면,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보시고 은밀한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많은 데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기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한 장 전체가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게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는 밤새 기도했다고 표현해요. 밤새. 흔히 말하는 철야기도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기도에 대한 최고의 모습은 예수님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말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 달라고요? 오늘. 그러면 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으면 또 이제 날이 바뀌어서 오늘이 됐으니까 오늘도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매일 우리가 한 번 이상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야 되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이라도 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게 또 주문처럼 그냥 어떤 형식처럼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 안에 갖춰놓으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또 오늘 이 주기도문을 오늘 새벽에 다시금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말 마지막에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항상 기도의 대상이 초점적으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허공에 뜨거나 연극할 때 혼자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독백이라는 독백.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사들이 금쟁반에 그것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또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이왕이면 우리 마음에 기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정말 잘하고 싶고 또 기도가 깊어지고 싶고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깊이 깨닫는 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암기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곱씹고 한 줄을 가지고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줄을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하늘이라는 곳, 지금 우리 나사라는, 미국의 나사라는 데가 있어요. 우주선을 발사하기도 하고 뭐 달에도 보내고, 심지어는 태양 쪽으로도 지금 보이저가 지나가면서 벗어났어요. 태양계를 벗어나면서도 지금 계속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데, 그 보낸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돼요. 그런데도 겨우 태양계 벗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얼마나 이 넓은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이 하늘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하늘을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작은 것 하나 발명해도 대단한 발명가가 되고, 그리고 그것 갖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큰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주 자세한 것,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것까지도 만드신 분이, 우리가 원자 그러잖아요. 원자라는 게 뭐예요? 최소의 단위란 말이에요. 물질의 최소의 단위. 그냥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 아주 세밀한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 하나만 붙들고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입니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요, 이 주님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에서 깊이 들어가서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이 기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너희들 기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라.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뭔가, 그 답안을 또 오늘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기도의 결론이 뭐냐? 맡겨라. 맡겨라. 대부분 기도가 뭐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가정적인 거, 자녀적인 거, 뭐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막 정말 금식한 걸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매달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가 뭐예요? 맡기라는 게 맡기라. 그러니까 맡겨라. 그 맡기는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처음 앞부분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했을 때,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맡기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왜 먹어요? 왜 먹어요?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입맛이 없으면, 또 몸에 무슨 병이 생겨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한, 그분 봤어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정말 돈이 많은 거예요. 손에 꼽더라고요. 그 도시에서 얼마나 큰 부자인지 손에 꼽을 정도 부자인데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위암이 걸리니까 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도, 나의 몸의 모든 것들도 오늘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면 그때 또 오늘이 되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도 없고 소망이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그 용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은 뭐라고 로마서에 표현하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표현이라,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냥 얼마나 큰 용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역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용서예요. 용서. 근데 용서 자체도 우리는 없어요. 용서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뭐냐면 미움이 있는 거거든요. 분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움과 분함을 갖지 않으면 용서할 것도 없다는 게, 내가 용서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다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10몇 년 동안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그냥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가서 미친 짓 하면서 그냥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근데 마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은 막 죽이자고, 죽여야 당신이 이제 안 도망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옷자르는 만 배가고 창과 물병만 가져가고, 그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반지를 내가 해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내가 뭐 원수를 갚는다고 얼마나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원수는 또 원수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미움을 이겨야 돼. 미움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밑에서 두 번째, 우리를 뭐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잘 되면 잘 되는데 안에서 시험이 있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늘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어느 때 찾아왔어요? 건강할 때? 그럴 때가 아니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냥 기운도 없고 정신도 혼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 한 번 시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끝까지 계속 넘어뜨리려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문제를 통해서 계속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뭔가 잘 된 것처럼, 뭔가 편안한 것처럼 그랬을 때 더 조심.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시를 잘 보고 의미를 잘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요 말은 뭐예요?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많은 어려운, 많은 역경 속에서, 저는 이제 민수기 읽을 때마다 꼭 22장, 23장, 24장을 봐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발락이 발람을 부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입을 막으세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발람이 막 말하면은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게 하고 그 사람들의 위경 속에 있게 하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험,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하나님 거기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오늘 어제 지나가면서 이게 묵상이 되나, 빠지는 게 뭐예요? 빠졌다 하는 게 제일 쉬운 표현이 뭐예요? 수렁에 빠졌다. 수렁에 빠지면은, 어렸을 때 타자라는 영화, 타자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날 텐데, 타자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정글에는 수렁이 좀 있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된 수렁. 근데 거기에 나쁜 사람들이 빠지면요, 거기 끝까지 거기에 썩 얼굴까지 그 안에 들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빠져. 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맡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삶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게 뭐야? 악에서 구하시고 악에서 악과 선이 멀리 있지 않아요. 악과 선이 가까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나는 신앙이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아무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이 안에는 나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서 막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하려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돌을 하나 세우고서 사무엘이 말을 여기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전쟁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창으로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을 돌리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처럼 맡긴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정직한 것, 또 하나는 성실한 것.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누가 뭐든지 정직하면.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하면서 하인들에게 너희 하인들아 사람을 보면서 하지 말라는 게 사람을 보면서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심리잖아요. 사람이 보이면은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은 제대로 안 하고 한 번은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거만 다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일하는 분들. 근데 그 외국인도 와가지고서 같이 일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외국인들은요 일을 안 해. 한만 가면 핸드폰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는 게 하루만 가면 일당 받으니까 그런 모습들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생각.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늘 보시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정직할까 또 성실한가. 이 두 가지를 딱 모토를 붙들고 항상 정직하게 살고 항상 성실하게 살고 그것이 뭐 큰 부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안에는 내 삶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25장 찬송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해야 될 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제 성령 묵상하면서 요즘 계속 성령 붙들고 있거든요. 성령 붙들고 있는데 어제 묵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내 삶이 돼야 되는 우리의 삶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을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며 여기서 그
나왔잖아요. 또 밑에 단어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 읽고 한 번 알고 또 암기하고 그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의미가 뭔지, 기도의 깊이가 뭔지,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한 것을 저 백합화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힘을 공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면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이 기쁨이 오고 불안한 게 없어져요. 초조한 게 없어져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다 이 기도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내가 믿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게 삶으로. 내 삶 속에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걸어가도 기도하는 것이고 일을 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골방을 찾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 삶 속에서 기도는 늘 끊임없이, 그래서 호흡은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무슨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인간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 볼 필요도 없고 누구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 기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것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변호사님 얘기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호사에 올라가서 몸이 변했어요. 막 어떤 것보다도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흰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변화됐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졸사오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런데 정말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게 맨 마지막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 기도는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누가 지금 여당 대표가 계속 대통령한테 독대하자고 그러는데 기도는 독대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묵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 속에서도 깊은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에서 누가 주인인지 나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이나 악의 소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의 소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